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장의 6절, 7절을 보시면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빌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빌론이라는 큰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손자 3대에 이를 동안은 이 바빌론이 온 나라를 이스라엘까지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3대에 걸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28장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28장 2절과 3절에 하나냐는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처럼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28장 2절과 3절에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론으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라고 하나님은 70년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2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가져올 거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분별해야 할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빌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라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2년만 우리 고생하고 돌아오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냐와 대적하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했던 하나냐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해 7째 달에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바꾸고 자기 말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무섭게 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9장에서는 이제 이미 일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위로하는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4, 5, 6,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포로된 자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좀만 참아라, 내가 금방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정착해라, 자녀들을 결혼시켜라, 그 이방 땅에서 과수원을 만들고 그 이방 땅이 평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본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70년이 채워질 때까지 그곳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이 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나의 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때는 70년이 채워져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때 대신 성도들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그 자리에서 때로는 버텨라, 그곳에서 삶을 살아라, 그곳을 평안하게 가꾸어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도 있음을 믿어라 라고 오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늘 똑같은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70년의 때가 차고 있음을,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하나하나 채워주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임을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